제가 예전에 그 부대에서 구령할 때는 그래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너는 지옥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거야. 태양처럼 타오를 거야. 너는 꺼지지 않아 그 불길. 오징어처럼 지글지글 탈 거야. 그러면 두려워서 어떤 애 진짜 떨어요. 둘둘둘 떨어요. 그래 놓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떨면 제가 책을 탁 덮 그림책 있잖아요. 그때가 그냥 그림책을 탁 덮으면 진짜 붙잡아요 사람이. 아니 복음을 다 전해놓고 그럼 난 지옥에 간다는데 이래놓고 가시냐고. 궁금하냐? 그럼 궁금하면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제가 용서됐다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밖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지를 이제 그때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 전도지 좋잖아요. 들고 나와서 구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뭐 세상 바쁘다 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1, 2, 3 소리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구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1232명 1232명 구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예수를 사람들이 섬기냐 하면 엉뚱한 걸 봐서 그래요. 뭐 TV,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변개된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섬기고 CCM 부르고 막 이러면서 저 그제 그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박사과정 받고 있는 애가 잘났다 이기지 자기는 이제 이런저런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성경만 믿으면 바보로 보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학자들은 다 바보로 얘기해요. 아니면 번역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함으로써 얼마나 다른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조금 볼 겁니다. 예수님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BC 4년경에 오셨다 그래도 이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아버지와 말씀으로 계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라 그래요. 그게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어요. 이게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성자라 그러죠. 정명석이처럼. 성자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럼 자기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에 정명석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유괴 보이사다 그러면은 1984년도부터 뭐라고 말하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그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 분의 위격이 계시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오셨을 때는 이거 몇 번 그랬잖아요. 이렇게 겹쳐지는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격이라고 하면 그 신격은 삼위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고 하는 이것이 경건의 신비, 위대한 신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강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홀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성자라 그러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걔를 주님이라 그런다고요. 진짜 주님이라 그래요.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뭐 주님 주의 이름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을 주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주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에요. 주여 그러면 이 세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명석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홀려던 아주 그냥 얼마나 홀렸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된 성경, 이게 지금 내가 4구절 썼지만 200번 읽었다잖아요. 성경, 개혁 성경을 2000번 읽으니까 이런 걸 이게 35,000군데 우리 성경은 다른데 35,000 곱하기 2000 해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교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뭐 SK, Y 뭐 그 대학 학생들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박사들은 무슨 목사들부터 정해서.
그 마귀에게 한번 홀리면은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 코가 깨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4장 이게 2절에 보시면 딱 해놨어요. 요한일서입니다. 4장 2, 3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영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말에서 나오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왕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지금도 마귀의 종들의 입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자칭 메시아예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육신으로 왔다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흙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온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다 인정할 거예요. 사입이든 이단이든 정통이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한 이 몸이 뭐냐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말해요. 영이냐 몸이냐. 당연히 몸이지. 그런데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휴거되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오늘 처음으로 노란색에 있어요.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정명석 교회에 그 내 여자 목사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정명석이 몸 안에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명석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인지 모른다고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여기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사람들이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저기 정명석이나 뭐 이만희다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이 구절 어떻게 답변하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 그러면 당장 갈 테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37절 보시면 누가복음입니다. 24장.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영이 아니에요. 38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의심이 생기지. 이제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안 거야 이제. 그 다음에 39절에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흙에 속한 살과 뼈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명강스러운 몸이에요. 이게 살과 뼈.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영원히 33살이에요.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요. 이 말하면 나들 또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그럼 그게 내가 이제 사입이 되는 거야. 내가 영원히 늙지 않고 내가 메시아고 뭐 이러면 내가 사입이 날라리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다고요.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고 곳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렇게 이상한 애들은 믿을까 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영적인 몸이에요.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몸을 입고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몸을 입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도 이 몸으로 오신다고. 여기 재림하시잖아요. 지상재림. 이 몸으로 오신다고. 영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이 한 육격을 차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이런 거로 내가 무정하고 있다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 불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보다 더 큰 감동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불 받았다고 하는 인간은 그 교회로 나오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불 다 꺼져버려요. 막 떠들고 손들고 난리치다가 교회만 나오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내적인 화평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운되면 그 설교 좀 틀어봐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래요. 내 설교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때 흙이었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여기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요. 인성만 가지고 사이브들이 그대로 운영한 거예요. 야, 예수님 슬퍼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슬퍼해.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잖아. 나도 괴로워해. 정명석이가 감옥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잖아. 나도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야. 사람이 속아요 또 그렇게. 그래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그 사람들이 읽어봤다면 속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예수님이 영이라면 도마가 어떻게 손을 넣어요? 영인데 형체가 없는데 영은. 형체가 있더라도 이 구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몸을 가지셨다고요. 살과 뼈,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 피가 없다 그러면 또 나를 또 뭐라고 볼지 모르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피가 없어요. 예. 그런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은 변모되신 겁니다. 영이 아니에요. 이게 영이라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다가 나왔으니까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뭐 아가야가 됐다가도 뭐 메시아도 되고 지 마음대로 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그리고 사기를 친다고 이제 뭐 막 이 탁 하면 빛이 쫙 뿌려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 붙어있는지 알아요? 쌍꺼풀 수술을 안 했는데도 쌍꺼풀이 됐다. 그 사진 사람 얼굴이 있어요. 전후 쌍꺼풀 전후 안수기도 하다니까 쌍꺼풀이 생겼대요. 아마 라면 먹고 벗을지도 몰라요. 그게. 그런 식의 그 장난하는 사람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이 성자이지? 그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기 11절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요. 제가 그 예전에 어떤 신천지 교인하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 얘기하니까 이게 또 영적으로 풀어요. 이게 뭐 모든 걸 영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야만 이단 사입이 안 빠진다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대로 오세요. 그러면 재림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손에 못 잡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 있어요. 그 상처는. 그 5개의 상흔이잖아요. 여기 5개 있어요. 양발에 2개 하고 옆구리 하나에 나와 있는 그 구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이에요. 예수님은. 흔적을 가지고 구멍이 나 있다고 손도 구멍이 나 있고 발 옆구리까지 창자국이 나 있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찬양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예. 그런데 어떻게 인간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은 뭐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들이 찌른 나를 보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12장 우리 여러 번 인용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들이 찌른 나를 보리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찌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대환란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하다가 지상에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볼 거예요. 민족들의 심판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을 볼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요한일서 이제 여기 4장 다시 가보셔서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초림 때도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영적인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5장 보시면 이제 6, 8절 이제 누가 이거 질문해 주셨는데 답도 할 겸해서 성경 공부를 요 구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여기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분이란 말은 5절에 예수님이십니다.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사전에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이긴 자예요.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다 이긴 자예요. 뭐 그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신천지 이기려 그러면 뭐 옷도 그냥 흰 옷에 뭐 검정이 탁 입고 뭐 염소가 안 되려고 얼마나 그들도 노력해요. 뭐 1년에 뭐 할당량이 그 못 채우면 뭐 이렇게 물줄도 바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우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근데 우리는 벌써 이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6절에 벌써 이분은 그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그랬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 물과 피로 왔다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은 그거죠. 이제 물은 육체적인 출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게. 이걸 세례라 그러면 또 세례 주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례를 줘요. 그러면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모두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례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게 첫 번째 엄마 뱃속 양수에서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피로도 오셨죠.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 피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들은 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요. 자기도 물로 왔으니까. 물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피가 달라요. 그들과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피가 다르다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도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변질된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하면 사이비 대일에 늘을지 몰라요. 너도 나 겁나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가 어디 있냐고. 네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자신의 피라고 그랬지 않냐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모두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피인데 인간의 피라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인성만 가진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로 오셨고 인간처럼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6절의 의미이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가셔서 여러분 피가 다르다는 말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는데 피가 누구의 피냐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 성경은 요셉과 주의 모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친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 태아의 탯줄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피가 들어가지 않아요. 영양분만 들어가지.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요. 우주를 붉게 물들었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물이 홍해예요. 레드시라고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사이비 교주들 한번 보세요. 사이비 교주 제가 이게 한번 해놨어요. 자, 이재록 씨가 81세인데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걸 믿고 갔다는 말은 이재록 씨가 80인데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면 예수님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명석 78세예요. 자기가 성자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돼요? 그러면 이재록이가 정명석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냥 찐어낸 거예요. 이게 자기들 이 사람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록이가 얘는 성자라 그러고 이만희도 육의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기도 있어요. 김기순이라고 여자예요. 83세.
그 아기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사이비를 다 갭으로 모아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이비가 뭘 한다고 이단들이 뭘 한다고 맞추고 했는데 성경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도 하나님의 피고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즘도 아시면 좋겠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는 이 세 분은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맨 뒷부분을 개역 성경은 삭제해 버렸어요. 하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오. 뭐를 증거하냐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분이 증거하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 정확해요. 성경에서 다른 모든 구절보다 명확하게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예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길도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물과 8절 보시면 그 다음 넘기시고 개역 성경 근데 이게 없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하는 이 구절이 없다고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하는 구절이 있는 성경 킴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하는 이 인성과 신성을 주장하는 그죠? 이것도 하나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안에서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든 부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독립된 육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은 합쳐져 있다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와 계신다고 예수님 안에. 그럼 잘 할 수 없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물이고 태양이에요. 물은 H2O 하나잖아요.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체로 되거나 얼거나 고체로 될 수 있죠. 이렇게 동시에 존재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예요. H2O예요. 그게. 태양도 그렇지만 태양이 하나이지만 태양이 빛을 내잖아요.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열선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해요. 열선. 이 성령님이에요. 보이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화학선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이 성부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하나예요. 이렇게 삼위를 각각을 갖고 계시지만 이 셋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개역성경에 이게 없어요. 하나라는 구절.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수많은 3만 5천 군데 변기된 구절과 그 구절이 합해지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게 있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려오면 이게 칼빈주의가 여기 있다고요. 칼빈주의. 제한된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교리들. 그다음에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성결고 루터기 단원도 로마 가톨릭 다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가지 요소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인성이잖아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 인간의 영,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은 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체인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이걸 가졌어요. 그런데 사이비들이 이걸 이용하면 이것만 신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요한복음 4장 6절 보시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반신욕해요 이러면서 찍었지만 피곤하시니까 총재님 푸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나도 피곤하다고. 또 그걸 속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8절.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게 인간의 혼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슬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정민서 씨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장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뭐 아파트 이런 곳에 자기 추종자를 거기 세워두고 창문을 통해 볼 테니까 니는 밀대를 흔들으라 그랬나. 밀대를 흔들더라고. 유튜브에 봤어요. 나도 혼이 슬프다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누추하게 태어났지 않느냐. 나도 저기 어디 내 고향 시골 누추하게 태어났다 이러면서. 이게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혼이 그 사람들 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혼이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혼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죠. 다들 사이비 교주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도 이 땅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혼도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어요.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이 씨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아, 어떻게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줄 아시고 그랬던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들을 자기 잔유로 입양할 걸 하나님 다 아셨어요. 누군지도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신 겁니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혼 모두 제물이 되셨고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다르죠 이게. 이 사이비 교주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이미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혼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의 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합쳐지는 부분에. 이건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이라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수 명사를 써요. 여러 가지가 연합된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 그러면 장길자를 믿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엘로힘이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보면 엘로힘을 말해놨고 2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요것만 보더라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구나. 엘로힘이 금방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인데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동시에 계세요. 예수님이. 땅에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말해요. 무소부재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거 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내 눈앞에 있는데 또 어떻게 동시에 하늘나라에도 가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곧 하늘에 있는 내려오는데 또 하늘에 또 계세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미 또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계시고 이 내려오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 교주가 따라올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라 그래요. 인간의 몸, 눈으로 보기엔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형체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걸 사이비 교주가 보는 걸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자기의 재림한 예수래요. 옷도 비슷하게 입어요.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한 사람을 했어. 한 사람을 꼬셨는데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자기가 태양을 뒤로 물린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자, 시작. 태양을 막 태양이 안 움직이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니까 네가 나를 팔았노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팔았노라 하니까 이 사람이 부르르 떨어요. 진짜 재림한 예수를 자기가 판 줄 알고. 그만큼 무서워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이거 내가 보고 아주 그냥 무서워서 코미디도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치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동등한 거예요. 이 3위는. 그런데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아니 그 하나님이 왜 주고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씨를 버리니 그랬잖아요. 교회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이고 형체이고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나와요. 아마 대환란이 가까우면 올수록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제 이름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니에요. 33살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멍 난 거 보라고 이게. 손목이 보이라고. 손목 보라고. 구멍 났냐고. 구멍이 나야 됩니다. 조그만 흉터 이게 아니고 못자국이 난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이랬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보좌에 가면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여요. 이 두 분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떻게 사이비가 이 예수님의 자리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인간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성령으로 잉타되신 거니. 개혁성경 이것도 살짝 바꿨어요. 아주 교묘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그래요. 이 경건의 신비라고도 하고 위대한 신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전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유일한 분이. 그래서 그걸 독생자라고 우리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무궁하고 복과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들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이게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도 예수님 어깨 위에 정권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정부가 있은 적이. 지상에 재림하셔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무슨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이 지구를 통치할 통치자로 예수님 불리실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라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구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이분이 어느 날 창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1장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8절에서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께 말씀해요. 오 하나님이여 그래요.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술을 이렇게 놨잖아요.
하나님이요. 피조된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1%라도 섞이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민수 씨. 아담의 피가 1%라도 섞이면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보혜사. 미안하지만 이만희 씨. 예? 여기 또 누구 있어요? 이재록 씨 마찬가지. 성령이 있어.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아니면 홀리 고스트인데 영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 하얀 예쁜 여기 의자를 만들어 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앉는데요. 그러면 신자들이 뭐 수십 명씩 있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신대요. 그러면 보여요? 물어봐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할 수 없어요. 다 보인다잖아요. 어떤 사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여기 앉으셨는데 하나님 얼굴이 이제로 그 사람 얼굴과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래 인터뷰를 해서 끝나고 이제 왜 그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보인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안 보인다고 하면 말이 이상할 것 같아서 나도 보인다고 박수 쳤다고. 어떻게 보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계시록 예수님 모시는 부분 안 봤습니까? 눈이 불꽃 같은데요. 얼굴은 광채가 나잖아요. 그 창조주의 예수님이. 그런데 지저분한 입술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인간이 끌레 같은 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씨입니다.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씨. 어떻게 여자의 씨가 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감히 따라올 수 없다고. 이 여자의 씨예요. 이분들이. 이분의 조상을 그대로 올라봐요. 엄마와 아빠가 있잖아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재력이도 동정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호적이 있을 텐데 호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호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사생아라 그러면서 비난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 하여튼 그만합시다 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교리나 가르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자체가 길이고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 자체가 내 몸이 진리고 내 몸이 생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동정녀에게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을 쓰는 겁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다 내기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내기로 오라고. 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기도 그러더만 내가 메시아야 나를 봐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고 다 자기에게 오라는 겁니다. 허경영 씨도 그러잖아요. 내 눈을 쳐다보라 그러고 어디 가면 내 눈을 쳐다보라 그러고.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 그럽니다. 저도 왜 많이 조니까 병사들이 무조건 내 눈만 쳐다보고 딴 데 보지 말고 초점이 흐려지면 조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조는 병사한테 인정해 줍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당했어요. 내가 교육받을 때도 눈 뜨고 잔다고 나는 인정해 줬어요. 뭐 산꼭대기 갔다 오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그 정도 정신력을 갖고 있으면 되지만 어쨌거나 자기를 보라. 예수님 안에 그럴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라 그러고 내가 진리고 내 몸이 생명이고 내 몸이 진리라. 그런데 자기 몸이 생명이니까 십자가에서 쪼개지셨다고요. 그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어떤 이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모든 피조물을 우리 혼도 당연히 구속하지만 우리 몸도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런 그 동물의 왕국에 독사가 갓 태어난 그 새들이 있잖아요. 둥지에 왔어요. 그럼 새들이 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독사가 왔고 날 잡아먹으려 한다고 막 얼마나 소리쳐요. 살려달라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독사가 봐주겠어요? 안 봐줘요. 잔인하게 먹어요. 그것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피조물들이. 땅도 마찬가지. 땅도 저주받아 있잖아요. 동식물들이 다 지금 아담에 의해서, 그 여자에 의해서 들어온 죄 때문에 신음함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함에 양자되는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대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땅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주가 다 풀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독사가 새 안 먹어요. 뱀들은 흙을 먹을 거예요. 이게. 뱀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얘는 흙을 먹고, 사자들은 짚이나 풀을 뜯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가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진짜 뜯어먹더라고요. 뭔가 진짜 먹어요. 그거에. 뭔가 알아요. 개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서 성경에 기록대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겁니다. 어떤 이 존재들은 근처도 오지 못하는 거. 어떻게 걔들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위로자잖아요. 나 이만 이건 위로자라 그럴 때 위로자 컴포트럴 위로자가 우리 성경 번역했어요. 그 신천지 강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걸 위로자로 번역하냐고. 그런 내가 아니 이거 사진 찾아보라고. 위로자지. 왜 한자로 쓰냐고. 보혜사로.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면 그 위로자인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는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만희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만희가 모든 사람이 질문하러 갈 때 어떤 똑똑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영인데 위로자가 어떻게 이만희가 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빨리 끝내고 그만하자고. 수준이 그런 겁니다. 수준이. 동정녀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사이비가 등장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 그쪽으로 다 끌고 가고 얼마나 커요. 그 사람들이 아주 돈 다 끌고 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가? 잘못된 것을 봐서 그래요. 이거 한번 볼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시면 눈에 찔림이 있어요. 여기는 그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림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2절 보시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에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리라 했어요. 여기 그림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형상들. 눈으로 보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 잠깐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뭔가 만지고 귀로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특히 그림이라 그래서 그러면 스마트폰의 영상도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짜 목사가 뭐라 떠들어요. 뭐 무명의 행위로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내가 이 그림과 함께 귀로 듣잖아요. 그대로 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파괴해야 할 겁니다. 그게. 파괴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55절 보면 그게 뭐냐면 눈에 찔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그림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가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물론 잘못된 이 더러운 영상이나 그림들이 여러분의 눈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은 항상 그게 성장하러 하다가 그런 거 보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러 하다가 뚫린 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눈에 찔림. 옆구리에 가시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이사야 2장 11절 보시면 재림하시면 아름다운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자 지금 재림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비 믿는 애들 다 쓸어버릴 거예요. 이단 사이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요.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요. 여기 뭐 이단 사이비부터 해서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12절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임이니. 낮춰요 재림하시면 이제 다 낮춰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16절 보시면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그래요.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 몸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럼 교회 시대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말씀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문자대로 해석한 그 교리예요. 이게 높임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인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영적 의나 비유로 푼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그게 로마 카톨릭의 후예들 전부 다. 교황이 풀고 교회만 풀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성경을 푼다고. 그런 게 어디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고 찾아내서 이 뜻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실 것인데 변개된 성경도 모두 속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들뿐만 아니라 이상한 그림들, 영상들, 이상한 인간의 사상들 다 불태워질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 그와 관련된 무슨 신학들, 무슨 칼빈주의 신학, 뭐 알미늄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킹덤 빌더 다 불태워질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낮추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몇 개만 써놨어요. 변개된 성경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은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믿고 알았나이다 그래요. 그럼 확신하고 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지성의 영역이라고. 이건 그냥 아는 거. 마귀도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 땅에서 아마 마귀가 제일 잘 알걸요. 원문을 보고 봤죠. 이 땅에 다 전달해 주지. 야 다니엘에서의 그 구주는 이 뜻이야 다 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확신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제거해서. 그거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바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교리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으로 바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교리서입니다. 이게 이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티칭으로 바꿔버렸어요. 영어 성경도. 개역 성경에는 54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리를 전부 교훈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있으면 그러면 성경적 교리가 아니면 이거는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세가 안 되는데 목사들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리를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솝우화도 교훈이 돼요. 그거하고 성경하고 그럼 같은 거예요. 이솝우화하고 성경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칼이란 말이 아니면 그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가 달라요. 이게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거는. 그건 수용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리가 우선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54번 전부 다 교훈으로 다 바꿨어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이게 너무 2장 15절에 보면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세대별로 나누어져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지 않고 모든 걸 교회 시대에 섞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도대체. 믿음이라 했다 행위라 했다가 무슨 침례받으라 그랬다가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다가 여기는 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음 그의 믿음 의로 여겨진다 그랬다가 여기 가면 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랬다가 진짜 먹어야 돼요. 그때는 올바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들은 개역 성경은 분변하여 들으라.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가요.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10개도 넣는데 무슨 복음 다 합하면.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했어요. 지저스 모닝 스타 하잖아요. JMS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한두 군데 틀리면 뭐 봐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요 핵심 교리는 다 장하게 했어요. 다 변개시켜 놨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성경부터 읽을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하면서 쭉 이렇게 내가 하면서 나와요. 그럼 이 루시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루시퍼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진일 성경 번역자들은 이 루시퍼로 그대로 잘 옮겨놨어요. 그런데 루시퍼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 밑에 보면 루시퍼가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다가 끌어졌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싹 삭제해버리고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합니다. 계명성이라고 넣었어요. 루시퍼 대신에 사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계명성을 넣는데 이 계명성이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는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놨다고요. 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아 이거 뭐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는데요. 모르면서 계속 있잖아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가 스물스물 들어온다고요. 나중에 짜보면 완전 옷이 다 젖어 있다고요. 그냥 말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뭐 견뎌야 된다 그러고 뭐 이만희가 어쩌라고 뭐. 계시록 22장 16절 개역성경은 이곳에 우리 성경은 지금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이 천사가 이만희 아니에요. 또 이러면 또 완전히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할 때 이 새벽별이 모닝스타예요. 개역성의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닝스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기에 루시퍼가 들어가 이사야 14, 12절 이 자리에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서 그 성경 읽지 말아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엉뚱한 걸 보면 이게 눈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찔렸게 3만 5천 군데 눈을 찔러봐요. 눈이 살아있겠어요 이게? 3만 5천 군데를 찔려 3만 5천 군데 변개됐다잖아요. 이게 눈에 찔려요. 그러면 눈이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에서 목청껏 외쳐도 아이고 놀고 있네, 옆길로 새네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도 그 사람들은 자기 눈을 찌르는 거 이런 성경 변개된 교리를 들으면서 CCM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 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전부 종교적인 용어들이잖아요. 뭐 알고 교훈을 얻고 뭐 분별하고 드리고 번역해서 쓴다고요. 그러나 그게 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눈에 찔림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교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해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변개된 이것은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이것에 둠으로써 이상한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또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그래요. 항상 죄지을 기미만 보이면 그런 징후만 보이면 바로 반응한다고 육신은. 그러니까 내 눈이 성경에서 떨어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